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드라야야 나마갈랴 바루이제 세바라야 사바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공에 가입하신 회원 불자님들을 비롯해서 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신 불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불교방송과 2년이 다른 방송하고는 틀리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불교방송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 되시고 앞으로도 날마다 즐거운 날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비의 천수천안 방송을 맡아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할 저 홍천 광운사에서 온 총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먼저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불철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민 모두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 의사분들을 비롯해서 간호사님들과 의료계 종사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의료 당국의 일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의 사태가 종식이 되고 병상에 계신 환자 여러분들은 빨리 쾌차가 돼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뜻하지 못한 사고로 해서 명을 달리하게 되신 코로나 희생자 여러분들께도 부디 극락왕생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방송의 텔레비전 방송을 보다 보니까 뉴스 시간에 영국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분께서 48시간, 그러니까 이틀 동안을 근무하고 나와서 집으로 향하던 중에 마트에 들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마트에 들어가서 그 화면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니까 생활필수품을 비롯해서 식료품이 하나도 없이 싹쓸이 해간 그런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야, 이거 남의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코로나가 침범해가지고 2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약국 앞에 몇십 미터 내지 몇백 미터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하며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 퇴치 기금을 내놓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은 어쩌면은 대한민국의 국민됨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예, 불교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워낙 코로나의 피해가 극심하다 보니까 각 사찰에서는 산문을 폐쇄하고 모든 법회를 중단했습니다. 법회를 중단한다는 얘기는 사찰 경제가 그만큼 어렵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 건강을 위하고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중시하는 그런 불교 입장에서는 스님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으면 됐고 두 끼 먹을 거 한 끼 먹어도 좋다. 얼른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사태로 발생되는 나쁜 일이 없이 평온하게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또한 이번 각 종단의 큰 스님들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마저도 취소하고 연기시키는 그런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이처럼 종교의 교주가 탄생한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물려서까지
행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봉축법회를 안 하겠다고 하는 종교는 불교 말고 대한민국에 그 어디에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같이 불교에서는 생명을 존중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난날 돌이켜봐도요, 임진왜란 때 사찰에서 목탁을 들고 기도하고 공부하던 스님들이 서산대사를 비롯해서 사명당 또는 처형대사, 영규대사 등 많은 전국의 스님들께서 전부 목탁 대신 죽창을 들고 왜적을 물리쳐가면서 국민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런 스님들의 일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찾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1975년에 생을 마감한 그 영국의 세계적인 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1975년 돌아가시기 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술대상에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긴 장시간의 연설이 끝난 다음에 청중 중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토인비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로서 앞으로 200년, 300년 후에 20세기를 되돌아보고 20세기에 어떤 사건이 제일 중요한 사건이냐, 그거를 예측을 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한 사람이 예를 들기를 세계 2차 대전의 발발입니까? 아니면 히틀러의 대학살입니까? 아니면은 공산주의 몰락입니까? 또는 여성 우월주의를 내세운 그런 사상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2, 300년 후에 20세기를 되돌아보면서 역사학자 입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큰 사건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조금도 주참이 없이 지참이 없이 바로 대답하길 무슨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분명 동양의 종교인 불교가 서양으로 건너와서 기독교를 대체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장례에 참석한,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의아해했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한동안 혼란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이 1975년도 이전의 얘기인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전 세계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지난달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네덜란드의 한 성당이 200년이나 됐던 성당이라고 합니다.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게 돼서 결국은 성당을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그 못하는 성당을 티베트의 불교 스님들이 인수를 맡아가지고 법당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오늘날 미국에서도 유태인들이 몇백 명, 1000명 단위로 불교로 개종해오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불자님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당정은 코로나로 해서 스님들도 고통받고 있고 여러분들 또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외출하는 것도 두렵고 혹시 코로나에 걸리지 않나 하는 의아심을 갖고 불안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백성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수년 전에 그 바다에서 서해안 바다에서 배에서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태안 지방 해안선을 전부 시커멓게 기름때가 번복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또는 충청도에서 경기도 강원도에 서울에서 모두 다 내 가족 내 부모님이 어려운 일을 당한 것처럼 도시락을 싸들고 쫓아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시커멓게 기름으로 물들여진 돌멩이 하나하나를 짚고 닦아가면서까지 바닷가를 깨끗이 해서 어업하는 분들의 어민들의 생업을 바로 이어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나 하면은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IMF 국가부도 위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롱 깊숙이 간직해 둬왔던
아들, 딸들의 돌반지를 꺼내들고 또는 결혼 폐물로 기념품으로 받은 금부치를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에게 생일날 환갑 때 또는 칠순 때 받았던 다를까봐 끼지도 못하는 금반지를 전부 들고 너도나도 내가 먼저 내겠노라고 전부 은행을 찾아서 금부치를 내놔가지고 IMF의 위기를 그렇게 슬기롭게 겪었던 국민입니다. 코로나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언제든 끝이 있을 것이란 그 예측을 하고 금방 끝날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까지 힘을 합쳐서 열심히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여기도 이 방송국 안에도 지금 이 방송에 사실은 방청객을 모시고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당국의 방침에 순응하는 뜻에서 방청객을 모시지 못하고 카메라만 쳐다보고 앉아서 저도 싱겁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불교방송에 BBS 불교방송에 1990년대 처음 시작한 이래 한 10년 뒤인 한 20년 전부터 라디오 방송은 저도 계속 해왔었습니다. 마음의 향기를 진행해봤고 또 지금은 춘천 BBS 불교방송에서 총스님의 생활본문을 진행해오면서 한 10여 년 동안 라디오 부분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방송을 해주겠다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심 경전은 그 대신에 한두 해가 아니고 여러 달 동안 걸쳐서 할 것이면은 경전을 선택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아는 천수경을 한번 선택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시작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작진에서 요구하는 얘기가 제작의 방향을 설명해 주기를 우리 고유의 불교의 철학과 사상을 밑바닥에 토대를 그대로 깔고 현대적인 해석을 가하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생각해 보면 엄청난 부탁인 것 같아서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의아했지만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천수경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옛날 1988년도에 제가 광원 불교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천수경을 그때 강의한 적이 여러 해 동안 강의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일반 경전과 틀린 것이 일반 경전 그러면은 대부분 일반론에서 그렇듯이 서론과 본론, 결론이 있듯이 서분과 정정분과 유통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 일반 논서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하는 육하 원칙이 있듯이 불교 경전에도 육성치라고 해서 건강에 예를 든다면은 여시하면 하사원이 일시에 불이 제4위국 기수 국고도건 여 대비구중 1250원으로 구하시다. 그렇게 시작이 되듯이 6가지 일반론으로서 말하면 육하원칙이 있듯이 신성치 또는 문성치, 때를 말하는 시성치 또는 주인공이 누구냐, 주성치, 거기다 장소가 어디냐, 처성치,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구성치 등 6개 원칙이 들어가 가지고 처음부터 경전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천수경은 느닷없이 처음부터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격식을 전부 무시해버리고 바로 진어로 나오다 보니까 대개 독성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것도 경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은 원전은 어떤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볼 때 어디서부터 이런 결과가 나왔나 하는 것을 더듬어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원전은 어떤 것인가? 그것도 한번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설주가 관세음보살이니까 그렇다면은 관세음보살인 그러면 자비의 화신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 자비의 사상이 불교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비에 대한 말씀을 드려 있고, 관음신앙에 대한 말씀, 그것을 우리 생활 불교와 엮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간단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방청객을 같이 한자리에 모셔놓고 같이 의논하면서 얘기하고 질문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개 첫 부분에는 경전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끝나기 전에 방청객으로부터 질문을 받아가지고 질문에 답변하는 증문즉설에서 강의에 이어서 어려운 점을, 궁금했던 점들을 같이 묻고 답하는 그런 순서로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꼭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 프로도 만공의 회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또한 여기에 봉사하고 여러분의 감사하는 뜻에서 보답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 제 나름대로 성과 열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이 제 방송 프로를 돕는 일이 되고 또는 방송국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글을 써온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불자님들께서 집에 모든 분들께서 부처 불자는 다 모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생각해낸 것은 저쪽에 지금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만은 카메라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복복자를 제 나름대로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에다 복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복을 제대로 끌어들이려면 기를 불려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도 같이 참작을 해서 우리가 산재 그러면은 천, 지, 인, 하늘, 땅, 사람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글에 변형을 시켜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를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럼 이쪽에 여기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쪽에 있는 거를 글자로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의 그림이다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팔다리를 보고 있고, 이것은 대개 원을 이론상이라고 마음이라도 표시할 수 있고 하늘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느끼는 대로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은 요 동그라미를 보고 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사인을 줄 때 맞다 그랬을 때 이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래서 요게 많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또 이쪽에 있는 여기는 한일자 입구자를 써야 되는데 요걸 둥그렇게 그려놨습니다. 무지개도 될 수 있고 하늘도 되고 또 지붕도 될 수 있는 그런 형상을 했습니다. 요거는 입구자를 옆으로 뉘어놔서 마른 목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강으로 해석, 다이아몬드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밭전자인데 여기 설명을 조금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밭전자를 가운데 핵을 넣지 않고 요 핵 대신에 여기 지금 써 있는 게 이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경전 유교경이 있습니다. 유교경에 보면은 오유지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유, 지, 알지자, 만족할 족자. 오유지족이라는 얘기는 현재 만족하는 사람은 만족할 일만 이룬다. 쉽게 말하면 불교의 핵심 사상도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웃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웃을 일만 오고, 또 짜증낼 사람은 짜증난 일만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웃고 긍정적으로 보고 그런 삶을, 즐거운 삶을 살자. 하루하루 그렇게 충실해서 살다 보면은 내일은 반드시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핵을 긋는 대신에 오유지족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핵을 넣어놨습니다. 또 이쪽에 보시는 것은
정복해지는 천수경이나 정복해지는 오음람을 넣고 그다음 제가 이제 버퍼가 해광이고 법명이 총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광운사 총은 썼다고 뭐 그런 얘기를 넣을 게 아니라 저 글자를 돋보게 하고 하나만 돋보게 하기 위해서 글자는 넣지 않고 낙관만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 시간에 만공에 가입해 주시는 분들을 한해서 전부 다 몇 분이 됐던지 이거는 복사본이 아니고 제가 하나하나 전부 써가지고 글로 써가지고 저렇게 써서 여러분께 가정으로 방송에서 붙여줄 겁니다.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저게 가로 세로 40cm 50cm 되는 한지에다가 글자를 써가지고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편으로. 그러니까 만공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복자도 받으시고 방송국도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바로 운영주가 되는 주인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싶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걸 하나하나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7만이나 되는 많은 분들께서 만공에 가입을 해 주셔서 원활하게 지금은 그래도 운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목표가 10만 불자를 모시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그 염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거는 만공에 가입하시는 불자님께 보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ARS 전화로 해주시는 분들은 전화번호가 여기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ARS에 전화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여러분들이 접이식 천수경 이것은 여기 지금 예불문도 있고 천수경도 있고 반야신경도 있고 이산 해연선사 발음문도 있고 화엄계 약창계도 있고 의상자 법성계도 있습니다. 가방에 넣고 다니기 쉽게 아무 데서 독성하실 수 있는 천수경 독성집과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여러분들 핸드폰에 좋은 소식만 받으시라고 제작된 이것은 24금 도금으로 된 순금 도금으로 된 오음자 스티커입니다. 핸드폰에 붙이게 되면 전자파가 차단된다고 하는 오음자 스티커입니다. 이것과 함께 아까 보여드렸던 천수경 독성 접이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편지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받아서가 많이 문제가 아니라 받아서만이 맛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같이 참여해 주시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구 사회에서까지 앞으로 미래의 종교는 불교라고 하는 우리 불교를 우리가 가꾸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 방송에 본청을 해서 많은 분들이 앉아서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법음을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생활이 윤택해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사회가 하루빨리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불교 방송의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제 개인 비용으로 제작을 해서 방송국에 보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이걸 같이 동참하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천수경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건가 그 문제에 들어가서 법보당경에 보면은 중국 선종의 육조 해능 스님께서 법다리라고 하는 불자가 스님이 찾아와 가지고 절을 하면서 여쭙습니다. 스님이셔 제가 7년 동안을 주야로 법화경을 독송하는데 법화경에 대한 대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요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화경 요체에 대해서 가르침을 집사하고 육조 해능 스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육조 해능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미혹한 자는 법의 굴림을 당하고 불지견이 체득된 사람은 경전을 굴린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경전을 굴리는 사람이 되자. 경전을 굴리는 사람이 되자. 경전에 굴림을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은 경전을 지금 천수경도 마찬가지지만 각 경전을 읽을 때 행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냐 그거를 잘 파악해서
경전을 우리 생활 속에 활용을 해서 생활이 좋게 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보자. 그런 요지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요, 멍석에 곡식을 널어놓고요, 애들한테 시킵니다. 너 멍석 좀 잘 봐. 잘 보라 그럽니다. 보라고. 봐라. 보라. 그러면 쳐다보고 앉는 게 아니고, 보라 그러는 말 속에는 멍석을 곡식에 넣어놨으니 혹시 비가 오면은 멍석을 개서 곡식이 비에 안 맞게 하고, 또 닭이 온다든지 개가 와서 이걸 파헤치면은 그러지 못하게 해라. 그 얘기가 됩니다. 그냥 쳐다보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똑같은 원리에서 애 좀 잠깐 봐주세요 그러면 애를 쳐다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애가 넘어지나 잘못된 걸 또 입에 넣나, 어디 부딪혀서 상처는 당하지 않나, 잘 놀 수 있게 같이 놀아주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유치해서 경전을 같이 공부한다는 얘기는 경전을 가지고 우리는 실생활에서 운용을 잘해서 실생활에 적용을 하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경전에 굴림을 당하지 않고 경전을 굴리면서 우리화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거를 예화를 간단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이조 시대에 양반댁, 벼슬도 높고 지도 높은 양반댁에서 며느리를 공채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뚝딱이 같은 소리냐 하겠지만은 며느리를 공채합니다. 별당을 하나 놓고 거기에 일하는 아주머니를 하나, 도우미 아주머니를 옆에 있게 해주고, 별당에서 보름 동안만, 15일 동안만 살아라. 10월 동안 사는데 밥 해준 사람이 있고 청소해 준 사람이 있으니까 쉽겠죠. 그러다 가만히 와서 보름 동안 사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10일 먹을 쌀과 보리쌀 갖다 놓아놓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 뜻대로 15일을 잘 사는 사람은 며느리를 맞이하겠다. 신분여하는 가리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 후보자들이 와가지고 응시합니다. 응시한다는 것은 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도우미 아주머니하고 같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1분 정도 되는 쌀과 보리쌀을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이걸 먹고 살아라 그러는데, 시집 올 사람은 조금 적게 먹어가지고 양식을 아껴 먹어서 15일 동안 먹으면 좋겠죠. 그러나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는 겁나는 게 없어요. 자기는 먹고 살아야 돼. 옛날 사람들 밖으로 한번 봐보세요. 한글이 더 올라갔듯이 요즘 사람 공깃밥은 조금씩 먹지만 옛날에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근데 자기는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암만 아껴 먹어도 도대체 15일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전부 가고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몇 사람이 거쳐간 다음에 한 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와가지고 첫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주머니 그동안 변변치 못한, 제대로 되지 못한 후보자들이 와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부터는 아주머니 고생시킬 생각은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리쌀하고 쌀이 있지만은 저는 보리쌀은 쳐다보기 싫으니까 보리쌀 안 먹겠습니다. 우리 보리쌀 먹지 맙시다. 근데 쌀밥만 해 먹읍시다. 그러고 선포를 해요, 아주머니한테.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생각하기를, 아니 이건 도대체 3일 내기냐 4일 내기냐, 들어오자마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하는 짓이나 보자. 그랬더니 아침을 쌀로만 밥을 해서 아침을 해 먹고 나서, 집안이 이렇게 더러워가지고 되겠습니까? 집안 청소부터 합시다 하더니 안팎으로 청소를 싹 해놔요. 그래 놓고 이왕이면 점심에는 떡도 사다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쌀 가지고 팔아가지고 떡 사오래요. 그 떡을 사다 먹고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하는 짓거리가. 이런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러더니 떡을 먹고 나더니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주머니한테 내가 고생시키지 않고 고깃국 먹여주고 반찬 좋게 해주고 떡까지 먹여주고 편에 지나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지금부터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바느질할 수 있는 바느질거리를 찾아가지고 오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 마님한테 쫓아갔어요. 새로운 이 처녀가 이렇게 지금 지냈습니다. 그러더니 바느질거리를 맡아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멀리 갈 것도 없다. 그래서 바느질거리를 그 마님이 내줘요. 바지저고리도 내줘보고, 하여튼 두루마기도 내줘보고,
척척 그냥 빨리빨리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느질을 하면 싹쓸 받을 거 아니에요. 바느질 싹쓸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름 동안 지내다 보니까 과일도 사다 먹고 고기도 사다 먹고 떡도 해 먹고 흥청망청 잘 살면서 집안을 안팎으로 깨끗이 해놓고 그러고 나서 쌀을 한 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일은 경전을 놔놓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에 경전을 놔놨으니 경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냥 보고 읽고 소리내서 읽는 데 끝이지 않고 이것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윤택한 삶, 극락 같은 삶, 즐거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하면서 이 시간을 앞으로 꾸며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계시면은 앞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질문에 답을 해 드릴 거고 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글자 해석에 끝나지 않고 행간에 읽는 결국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런 얘기를 쫓아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 해석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처님이 우리 앞에 와 계시다면은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보고 우리 생활 속에 끌어내서 심지어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설명을 해봅니다. 이 비유기에 보면 독화살의 비율이 있습니다. 독화살. 독화살 비율이 있습니다.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입장에서 얼른 화살을 독화살을 빼고 약을 써서 독이 몸에 퍼지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론에만 치우쳐서 그럼 독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냐?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 나이 따지고 앉았고 앉아서 쐈느냐? 또는 서서 쐈느냐? 몇 미터 전방에 쐈느냐? 재료는 뭘로 만드느냐? 이거 따지고 이론 쓸데없는 이론으로만 전부 장식하다 보면은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죽은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이론은 제쳐놓고 바로 부처님께서 14무기법을 얘기했습니다. 14무기. 이론만 내세우는 실천과 아무 관계없는 지금 여기서 비유해서 얘기했듯이 우선 고통에 빠져 있으면 고통을 건져낼 수 있는 그 치료될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건강히 잘 살 수 있나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해야지 아까 얘기했던 쓸데없는 이론 가지고는 이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같이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오늘날 우리 불교에서 과연 필요한 건 뭔가 이론만 가지고 따져가지고 불자님들께서 알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만 해서 뜬구름 잡듯이 또는 아지랑이 잡듯이 잡을 수 있는 아지랑이 잡듯이 그런 시간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두서없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7, 8회 판서도 해가면서 또 여러분같이 삶에 있는 얘기들을 하나 나눠가면서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인사에 대신해서 얘기가 제대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니까 저도 지금 여기 방청객과 같이 좀 웅성웅성하는 사이에서 분위기 좋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카메라만 놓고 그냥 하다 보니까 저도 어색하고 조금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걸 앞으로 몇 번은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많이 봐주시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증문 즉설 시간인데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 답하는 그런 순서가 됩니다. 그런데 방청객이 없기 때문에 제작진에서 받은 그 질문을 제가 건너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여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왔느냐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얘기해 주는 사람마다 틀린데 제대로 하는 방법은 있는 것인가요? 있다면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질문을 받고 보면요. 기도하는 방법이 하도 많다 보니까 기도의 왕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어느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방법이 틀리겠죠. 근데 이제 기도도 어떻게 보면 전체 큰 테두리에서 보면은 우리가
불도를 수행하는 큰 방법이 기도가 지금 얘기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염불이 있습니다. 거기다 참선이 있고 또는 간경이 있습니다. 경전 해석하는 방법 해석해서 신심을 얻어서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네 가지 방법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왜 하느냐? 나쁜 일은 없어지고 좋은 일만 내게 와라. 그러면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현재를 따라서 보면은 좋은 일이 올라 그러면은 불교 세계는 업설을 또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일 중에서 내가 좋은 일을 해놨어야 그 답으로 저에게 좋은 일이 오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도둑질하고 깡패짓하고 나쁜 일하고 나 붙잡혀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거는 될 수가 없죠. 그냥 객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객관화시키는 방법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이제 경전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밀린다 왕문경. 이게 무슨 경전이냐면은 그리스의 왕인 밀린다 왕과 또 나가세나 존자 간의 설전으로 이어지는 얘기들을 전부 엮어놓은 것이 밀린다 왕문경입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밀린다 왕이 이제 그리스 왕이니까 불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제가 보기에 불자들은 참 이상합니다.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뭐 곤약물도 올려놓고 뭐를 좀 이루게 해달라고 절하고 빕니다. 근데 그게 타당한 일입니까? 그게 엉뚱한 일이죠. 그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밀린다 왕이 얘기를 하기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무슨 예냐 하면요. 물에다가 큰 돌, 바위라도 좋습니다. 그걸 던져 넣어놓고 1000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돌아 물에 떠라고 빈다고 해서 절한다고 해서 빈다고 해서 그게 뜹니까? 그러니까 가당치 않은 짓을 하는 것 같으니 기도라는 것이 이게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아니 물에다가 돌을 집어넣어 놓고 느닷없이 돌 보고 뜨라고 가서 절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돈을 주는데 돈을 안 가져와요. 그러면 1000만 원 예를 들어 1000만 원 빌려줬다 가정합시다. 그럼 1000만 원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가져오니까 사람들을 기도가 아까 밀린다 왕이 하는 이런 스타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면 일당을 뭐 5만 원 주든지 1시간에 뭐 기본 급료를 주든지 줘가지고 돈을 내놓고 100사람이 모여가지고 전부 시작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러면 한 1000만 원, 100만 원 들여가지고 기도하면은 조금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밀린다 왕문경에서 나가세나 존자가 밀린다 왕한테 답변을 합니다. 무슨 답변을 하냐면은 지금 왕께서는 돌을 물 위에다 띄워놓고 그걸 뜨게 할 수 있는 기도를 한다고 뜨냐고 물어보는데 불교에서는 반드시 물 위에다 돌을 집어넣고 떠라고 기도하면 띄울 수가 있습니다. 뜨게 만듭니다, 우리들은. 그게 뭐냐면 바로 반야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야선.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야선. 그럼 반야는 뭐예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배 위에다 돌을 얹어 놓으면은 아무리 큰 돌이라도 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그냥 막무가내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빌어서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반야가 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눈치를 챘겠죠, 여러분들도. 반드시 지혜가 동반이 된 반야. 지혜가 동반이 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냐. 또는 객관화 시켜보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예를 들어요. 식당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식당을 하는데 20평짜리 식당에서 테이블이 10개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부처님 전에 와서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절하고 기도하고 건강경 읽고 무슨 또는 천수경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금방 이루어질까요? 만약에 부처님의 살아서 말씀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은 그럼 네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데 그럼 얼마를 벌고자 하는 거냐?
얼마를 벌기로 하느냐? 내게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케이블을 10개 놓고 점심만 하느냐 저녁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점심만 하는데 100만 원이 수입이 된다. 그러면 저녁까지 하면은 최대히 많이 하면 200만 원 하루에 수입이 될 수 있다. 요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얼만큼 돈을 벌겠다는 각오를 해서 얘기를 해서 지혜가 동반된 같은 얘기가 돼야지 이게 객관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지. 덮어놓고 점심에 손님이 꽉 차고 저녁 시간에 꽉 차도 200만 원까지 수입이 안 되는데 500만 원 벌자고 만들어놓고 기도하면 이거 강도된 심보죠. 살 따지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강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생에 업을 500만 원치를 지어놓고 500만 원 달라. 그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은행에 예금을 1000만 원 해놨어요. 그 1000만 원 예금 해놓은 중에서 내가 500만 원만 주세요. 그 500만 원 주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 예금을 하나도 안 해놓고 가서 은행에 찾아가서 덮을 창고에 가서 나 돈 주시오. 그럼 그게 강도 아니에요? 그게 강도지. 강도가 다른 게 아니죠. 그냥 강도 같은 일을 해서 기도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냥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라. 그럼 또 다른 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본다 그러면은 시설을 늘린다든지 큰 가게를 얻는다든지 그건 테이블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린다든지 메뉴를 바꾼다든지 구체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덮어놓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럼 부처님이 말 안 되면 그런 말 너 지금 많이 벌고 있지 않냐? 200만 원 벌지 않냐?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이 저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봉급 얼마 받아? 300만 원 받습니다. 300만 원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지금 2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많이 받으려면은 직장을 옮긴다든지 사업을 한다 다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불교에서 막무가내로 그냥 성황당에 가서 빌듯이 그렇게 빌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날 할 것이냐. 그건 반드시 지혜가 동반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제 타력신앙으로 들어가서 불보살님의 가피력에 의지해서 들어가서 지혜도 받아내고 또 부처님이 예시도 받고 경전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자력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돈을 버는 거는 내 스스로 버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든지 청소를 열심히 한다든지 음식을 맛깔나게 한다든지 제 나이 사람은 건물을 열심히 잘한다든지 이게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지. 덮어놓고 기도만 가지고 하면은 그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니까 지금 여기 아까 맨 처음에 질문한 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틀릴 수밖에 없죠. 얘기하는 사람이. 직장 뭐 면접시험 보러 간다. 또는 입학시험 보러 간다. 장사한다. 다 틀리니까 그때가 다 틀릴 수 있죠. 그러나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혜가 동반된 기도가 되어야 된다. 객관화가 되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게 반드시 기도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제대로 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물론 다른 구체적으로 앞으로 궁금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집이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하면 팔게 됩니까? 또는 취직이 아닌 게 어떻게 하면 취직할 수 있겠습니까? 또 결혼을 못하는 애가 있으니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거기에 맞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맞춤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질문이 있으면 방송에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질문에 관한 증문즉설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해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니까 또 시간이 조금 짧아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처음에 들으셨지만은 맨 처음에 개성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기원을 담은 개성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같이 합장해 주시고 자막이 나가면은 저하고 함께 같이 개성을 읊어주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 정토 되어지이다. 나무 불, 나무 법, 나무 성.